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완성된 믿음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살짝 거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가면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살짝 거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나 틀리나 매일 성경을 상고하면서 확인하고 그들이 분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 성경하고 맞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지가 이제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신학과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고 뺀 부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혼 스스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굿뉴스, 복음이고 이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받으면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하는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연합하는 그러한 성령을 받아 나도 내 영이 살아날 때 그런 믿음은 거듭난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구원받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그들이 처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그 큰 오른손의 큰 능력을 보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이제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선민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지키시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 그들은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 겨우 2명인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는데 온전하게 그 가운데 섰는데 세상으로 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고 그 가운데 섰지만 중간에 변질되든지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유럽과 아시아 쪽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섰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때만의 일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일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그 많던 교회들, 지금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교회 건물을 상업시설로 쓰고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공간으로도 쓰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성도들, 동력자들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복음, 이거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고 정확하게 눈을 부릅뜨고 알려고 노력하시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실감이 안 납니다. 목숨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불못에 관련된 이런 엄청난 무서운 얘기인데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만약에 출애굽 마지막 날 장자의 재앙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눈으로 봤을 때는 실감이 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아직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같은 얘기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가 어떤 고귀한 신분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난 사람이 영접했을 때, 그 이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혈통으로 난 사람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 이 거듭난 믿음의 물과 성령으로 난 그런 자들만, 위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하는 자라는 그 의미는요, 실제로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 안에 거하면서 나도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음으로 그의 장사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자에 대한 기준,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사람은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믿음이 영접하는 믿음인지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얘기는요, 요한복음 3장의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난 사람이 거듭났다는 그런 의미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그런 의미. 어떻게 믿었기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접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호소이 데 엘라본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받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자기 것으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영접이란 말은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우리 영접한다는 얘기 손님 맞을 때 많이 쓰잖아요. 이 단어는 우리가 손님 맞을 때 쓰는 그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영접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실제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들었으면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 성령을 받다, 상을 받다, 말씀을 받다, 권세를 받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헬라어 원문에 영접이라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이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접이란 그 핵심이 뭘까? 이것은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것. 제가 제 아내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 아내로 지금 일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라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인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그는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가 기록한 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몸을 성전 삼아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요, 이분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분이 나와 하나 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영접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나와 그분이 하나 되는 게 진정한 영접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같은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말씀을 받는다, 진리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 모두가 같은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이 말,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영접이라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인정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는 게 영접하는 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 이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듣고
믿음으로 이 복음의 연합, 이 복음을 영접,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듣고 믿고 받는 예수님과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런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